오늘은 우리 본문대로 오바댜서를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전체를 읽을까요? 어제 오늘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본문이 한 장에서 많긴 했는데요.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재도 참고하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왕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좀 참고하긴 했는데요. 제가 묵상한 말씀으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좀 어색하시죠? 네. 사실은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거의 인용된 것이 없는 인기 없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바댜가 비록 한 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심판, 회복이라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잠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이제 1장 1절 14절 말씀이었고 오늘이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성경 보면 The vision is 오바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비전인데 오바댜가 환상을 봤는데 계시를 봤는데 그것이 더 비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시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좀 보면 사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에돔이라는 나라 가운데 족속에 주셨던 말씀인데 말씀 보면 좀 무시무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각 만국에 보내졌는데 이 보내진 사자들을 한데 몹니다. 자, 일어나자. 그리고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에돔을 가서 심판하자. 근데 이 사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사자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침략하러 그리고 멸망시키러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가 거기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갈 때 혼자 가면 좀 덜 중요한 건데 같이 우르르 가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각 나라에 보내진 여호와의 사자를 다 모아서 에돔을 심판하러 가자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저는 잠깐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돔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잠깐 좀 봐야 사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작을 잘 못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럴 것 같았어요. 한정희 씨한테 미리 했을 때는 제가 이걸 할 줄 알고 에돔은요 저 위에 보면 요 맨 밑에가 있어요. 지도 보시죠? 맨 밑에쯤에 그 위에가 이스라엘이고 그 밑에쯤에 에돔이 위치를 했는데 사실 혹시 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에서의 별명이에요. 창세기서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제가 요즘 불임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네요. 네, 계속 불임 얘기를 해서 리브가 아기를 못 낳죠. 쥐야 삼창을 한 다음에 저희 아기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쌍둥이가 이제 임신하게 됐죠. 근데 그게 창세기 25장에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딱 태어날 때 누가 먼저 태어났죠? 에서. 그래서 25절에 보면 에서가 딱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자는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더라. 근데 왜 에서에서 에돔이 됐을까요? 별명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장해서 소위 얘기하는 팥죽인데 우리나라는 팥죽인데 그게 붉은 죽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 와서 사실은 야곱에게 야, 너 그 죽 좀 줘라. 근데 그 죽이 붉은 죽이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에돔, 그러니까 붉다고 하는 뜻의 에서가 에돔에 대한 별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이후에 말씀을 보면 창세기 32장으로부터 보면 이 죽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어떻게 하죠? 36개 주랭랑을 부모님을 뒤로하고 눈물을 먹으면서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갑니다. 자, 그리고서 돌아올 때 이미 이 에돔 족속은요 저 땅에 살고 있었어요. 저 밑에 쪽에. 그래서 사실은 저 밑에 쪽에는 신명기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에게 에돔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저 땅으로 이주해서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에돔 땅에는 다른 말이 있었는데 세일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도 털이 많은 거친 붉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야곱하고 갈라섰고 그리고 세일 땅 세일산에 가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거주해서 계속 오랫동안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세일 땅이 에돔 땅이 어떤 땅이냐? 혹시 보이세요? 사진 두 번째. 대주 감이 오시죠? 어때요? 척박하고 지대가 높고 저 지대가 1500m래요. 1500m.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호리 족속이 살았는데 호리란 얘기는 뭐냐면 구멍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산 동굴에 살든가 그 동굴을 뚫고 살든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자, 시작. 너의 마음에 그만 너를 주셨도다. 아이때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를 누가 너희 너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왜냐하면 제가 어제 큐티, 오늘 큐티 보니까 감이 잘 안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봤더니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높은 산에서, 바위산에서 사실은 동굴을 파고 살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리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진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 지역은요, 상인들이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부산과 같은 지역.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요게 보실까요? 사진이?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 중간에 사진. 네, 계곡. 저 계곡이요. 사실은 수도가 어디였냐면 페트라라는 곳이었는데 페트라. 혹시 페트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무슨 뜻이에요? 반석. 네, 반석. 높고 그리고 부자이고 반석인데 페트라가 수도인데 그 수도를 가기 위해서는 저 계곡을 2km나 들어가야 된대요. 자, 이 맨 마지막 사진 보실래요? 좀 보이세요? 페트라인데요. 그 2km 지나서 계곡의 그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저기가 수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가자 그래서 그 수도까지 들어가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2km를 지나고 이 벽의 높이가 80m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렬로 서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섰다가 이렇게만 죽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페트라, 그러니까 그 수도를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80m에서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80m로 올라갈 거예요. 저들밖에 원웨이, 일방통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사진 보니까 성지순례를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고대 아직도 이제 성전이 저렇게 있어 사람들이 성전 수례를 가는데 자, 그러면서 에돔 족속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 무찌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장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돈 많죠. 그리고 견고하죠. 꿀릴 게 없죠. 예,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높은 곳에 살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인 거예요. 에돔아, 네가 진짜 높아질 때까지 가장 높아졌구나. 마치 바벨탑을 쌓은 그 옛날의 민족처럼
하늘보다 더 높아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목소리만큼 높아졌느냐? 별들 사이에 거하겠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우니 나한테 덤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그는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큐티엠 느꼈던 교만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 혹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이들의 거처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네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냐 하나니. 아멘. 3절을 처음에 보면 교만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했던 마음은요. 교만이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윤리학에 이제 제가 다른데 참고해서 보니까 신원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책점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내려온 대죄, 큰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실은 교만이 너의 마음을 속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 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함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저들처럼 소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던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속임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겸손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교만이라는 죄는 최후까지 남는 죄다. 최후까지 남는 죄. 다른 죄는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교만의 죄는 최후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죄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시작할 때 사단이 교만함으로 우리를 유혹했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사단의 유혹도 그리고 사단의 죄도 이 교만이라는 죄이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그 교만이라는 것을 치지 않고는 우리가 겸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의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그 죄, 교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에돔이 하나님을 심판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형제 야곱에게 행하는 포학
때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한 형제거든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사실 신명기서 2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행군할 때에 에돔 땅을 특별히 보존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사실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쭉 역사 속에서 보면 같이 돕기보다는 원수같이 지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쭉 지나면서 왕의 길로 지나오는 게 이 에돔 땅을 지나야 됐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에돔 왕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니네 땅을 좀 지나야 되는데 사실은 허락해 줄 수 있니? 우리가 가다가 너네 우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제발 그 길을 좀 가게 해줘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군대로 그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했는데 진짜 남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난다면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더더욱이나 더 너네 우물 건드리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들은 형제 아니야? 그러니까 가는 길을 조금 허락해주면 우리가 이 광야의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우리 어떻게 봐줄 수 없겠니? 그런데 군대를 통해서 나가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 길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먼 길로 돌아가는 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고 여호와께 불평을 했고 그때 불뱀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조금만 배려했다면 불뱀 사건도 어떻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군대를 막아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해봤던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유다가 해봤던 날을 기억하고 에돔 자손을 치셔서 이런 과거력과 많은 관계 어려움 때문에 유다 자손이 지금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수많은 것에 이런 교만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애돔 때문에 하나님의 1순위의 심판을 받는 족속 중에 1순위가 애돔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신바벨로니아가 사실 유다 백성을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같은 형제였으면 가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의 12절, 14절에 보면 이 사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가 이렇게 이제 12절, 14절에 보면 12절에는 그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13절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14절에는 고난의 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침략당하는 날을 이야기하실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죄악 때문에 사실은 그 고난을 허락하셔야 됐으니까. 근데 재앙의 날, 유다선의 패망의 날,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그날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잡혀가는 아비규환과 같은 장면이 떠오를 텐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들은 돕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하고 이렇게 합쳤어요. 동맹군을 해서 자신의 동생을 같이 무찔렀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재물들을 막 제비 뽑을 때 마치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을 때처럼 똑같이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국처럼 재물을 뽑을 때 그 뽑을 때 같이 옷을 뽑으면서 웃고 즐기고 사실은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보면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그들이 심판당한 것을 고소해하고 야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놀리고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방관. 요즘에 학교 폭력에 그리고 범죄 때 방관죄 있는 거 아세요? 방관죄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학폭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거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봤잖아요. 얘도 잡혀 들어가요. 걔가 뭐냐면 방관죄.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형제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서서 그들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같이 가서 노력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길을 막아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이 그래서 12절에 표현해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그것을 고소해하고 깨소금 맛이다라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된다. should not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라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질책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말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의 땅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너의 땅을 거쳐갈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내가 네 땅을 너의 몫으로 떼어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를 배려하고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았냐? 그럼 너는 최소한 공격하지 말거나 아니면 아예 방관하지 말거나 조금의 도저히 최소한 도망가는 그 너의 형제들은 막지 말았어야 됐지 않았냐라고 그 에돔 족속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바대의 말씀인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 무엇일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분이 형제 자매시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제 주일날 설교 말씀 목사님이 제 귀에 확 들어왔는데 우리는 유업을 함께 나눌 자다. 우리 유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지 너 요만큼, 너 요만큼, 너 요만큼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에게 우리는 형제자매라. 예수님도 나의 형제자매라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에서가 자신의 동생인 나라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이 옳게 버리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요? 첫 번째가 제사장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하여 지나가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윈도 지나갔는데요. 똑같아요. 32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도 못 본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윈도 못 본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하고 지나가고. 제사장과 레위는요,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갔다고요? 피하고 지나가고.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 피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개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똑같아요.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가까이 가서 다시요.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목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목, 이 사람한테 드는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고 내가 나중에 더 갚아줄 테니까 아낌없이 이 사람을 돌봐. 도와준 것도 모자라서 뺑소니가 아니라 나중에 와서 도와줄 테니까 수용되는 것은 꼭 얘기해 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사에게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5절 16절.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율령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행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실제로 가서 그걸 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것이 믿음이 있고 행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마음을 써라. 서로 마음을 써라. 마음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해서 가서 자기가 있는 것을 주겠죠. 이게 마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권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할까?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우리 가다가 필요가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뭐 내일은 말할 건 없는데 오늘 하루라고 칭하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구역원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필요가 보이면 그분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고 가까이 가서 더욱게 하라, 뭐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오바데서를 통해서 삶 속에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잠깐만 좀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제가 좀 뒤로 왔는데요. 이제 거의 좀 마쳤습니다. 15절부터는 여러분 안 보이던 단어가 보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만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국. 갑자기 에돔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이제 만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돔은요, 여기서는 사실은 모든 민족이 에돔처럼 교만하다는 비유를 위해서 먼저 에돔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만국으로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교만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더 나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만국의 심판 그리고 더불어서 에돔의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돔과 열국의 심판은 맞습니다. 에돔을 교만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깊은 의미를 지닌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 심판의 배경, 이스라엘과의 네, 이걸 관계. 꺼야 되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 야곱의 아들 에서와 리베카 사이에서 태어난 에사우의 후손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혈연 끄겠습니다. 관계였지만 역사적으로 갈등과 요즘에 AI가 이렇게 알아들어서 지금 식지도 않았는데 이제 요즘에 AI가 이제 설교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열국의 심판은 우리 아시죠? 심판의 양면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이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이 적국이 사실은 고난을 주고 피해를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임받고 구원 얻는다는 이 공전의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에돔과 만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 족속과 유다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요셉 족속, 소위 얘기하는 유다 족속이 불과 불씨가 되어서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도리어 에돔을 그 지프레 같은 에돔을 모두 다 태워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5절로부터 보면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 그리고 그 소위 에돔과 만국을 심판하실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에돔은 사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주일날 말씀하셨던 처녀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공의 되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러게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제가 AI 때문에 껐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자, 거기 한번 보실래요?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쭉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빼앗긴 원래 유다 지역 아수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르밧과 네겝 단어가 보이시나요? 사르밧과 네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도에 좀 맨 마지막에 사르밧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르밧이 맨 위에 있어요. 저 맨 위에. 그리고 네겝은 맨 밑에 있어요. 지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자꾸 A가 그래서 그 사르밧은 맨 위에 네겝은 맨 밑에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모든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회복의 그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 말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땅인 천국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또 하나,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격적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땅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이 새롭게 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마치 이스라엘의 온 영역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21절 보고 마칠게요. 오늘 기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2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온 많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에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에돔을 다스릴 것이며, 놀랍지 않으세요? 누가요? 구원자들이. 누가요? 우리가. 사단을 밟고 그것을 다스린대요. 맨 마지막이 좋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려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대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 진정한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또 있겠지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천국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 그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왕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임하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셔 돌아가시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가셔서 이제 수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도 경험하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같이 충만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